제목이 좀 중요하다 제가 그래 생각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임재해 주셔서 나를 재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욥을 보세요. 욥은 아브람과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아브람과 동시대의 인물인데 이 욥을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1절에 이래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큰 문제가 닥쳐와도 절대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원망하지 않느냐? 우리는요, 조금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느냐 하면서,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느냐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도록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죠. 욥에게는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보세요. 동방에서 의인이요 가장 부자입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당시. 그런 욥이요 한순간에 그 모든 재물과 재산이요 다 날아갑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고 큰아들 집에서 그 모든 형제들이 거기서 이제 즐겁게 잔치하면서 지내는데 집이 무너져가요. 집이 무너져가 자식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어떻게 해서 욥이 이렇게 그런 불굴의 신앙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우리가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욥이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느냐 꼭 알아야 됩니다. 뭐를 알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은 욥을요 재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욥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나와 똑같아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뭐 잘 삐지고 화도 잘 내고 그리고 우리가요 시험도 들고 그럴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을요 그런 인간을 재창조해 주셨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요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선언에서 오늘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됩니다. 꼭 우리가 잡아야 돼요. 천당 가면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봅니다. 어디 가면요 천당 가면 다 해결돼 보여. 끝나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천당 가면 없어요. 천당 가면 없다니까. 다 끝나뿐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욥도 보세요. 그렇게 정직하고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욥에게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어떻게 그와 같은 큰 사건이요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꼭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다 해결 안 돼요. 이 땅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쁘고 그 모든 문제에서 내가 다 해방되느냐? 해방되지 않아요. 절대로 다 끝나지 않습니다. 천당 가야 다 끝나뿐다니까. 천당 가야 다 끝나쁘고 다 해결돼 봅니다. 없어요. 천당 가보면. 천당 가면 이 땅에 문제가 있느냐? 없어요. 이 땅에 죽음도 있느냐? 없어요. 이 땅에 아픔이 있느냐? 없어요.
이 땅에 시련이 있느냐? 이 땅에 시련이 없다니까요. 천당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천당에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그 완전하고 영원한 신령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땅은 완전하고 신령하고 이 땅은요 그렇게 영화로운 이 땅이 아니다니까요. 이 땅은 뭐라 했습니까? 존 번연이 뭐라 했습니까? 장망성이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망하는 성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해서 영화롭고 영원한 세계냐? 아닙니다. 천국만이 그리 되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요 70 내지 80 강건하면 요즘은 뭐 100세 하겠죠. 100세 동안 사겠죠.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많은 문제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 그런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성경 잘못 본 겁니다. 단지 이거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다 끝났었어요. 그래, 죄 문제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해결됐지. 구원은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영원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영원한 문제가 뭐냐?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저주받아야 할 죄의 심판에서 우리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어디 가느냐? 천당 간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세요. 자녀가 죽죠. 그 많은 수많은 재산이요. 양과 소, 낙타, 일시에 그 스바의 도둑놈들이 와서 다 훔쳐가고 종들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그러니까 일시에 그 모든 재산 다 빼앗아 간다니까요. 그것뿐입니까? 집이 무너져가 자녀들 다 죽죠.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자기 몸에요. 종기 악창이 발해서 어디요?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종기가 발해가요. 이 악창이 얼마나 심하냐? 성경에 보니까 그 귀하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깨어서 그거 가지고요 몸이 얼마나 가려우면요 그거 가지고만 몸을 이제는 끓는 거요. 그리 끓는 거요. 그러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욕하겠어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요 그 악창이요 그 종기가 나서 그래 그것 가지고 질그릇 깨가 그것 가지고 끓는 거요. 그래 얼마나 피가 척척 흐르는데도 끓는 거요. 끓게 되는 거요. 그럼 하나님 욕하지 않겠어요? 욕하겠죠. 그런데 욕 보세요. 욥은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요. 그 욥이요. 자 성경에 제가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이래 말합니다. 재산 그렇게 다 빼앗아가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 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오늘 꼭 잡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 재창조의 축복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재창조의 비밀입니다. 재창조의 비밀. 자, 여기에서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첫 번째,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천하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영혼을 주셨다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창조해 주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그리스도는 재창조주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재창조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어디 됐냐? 내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가 재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내가 거듭났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어디 되느냐? 성령의 중요성을 잡게 되어집니다. 야,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성령의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거듭나면 어디 되느냐? 거듭나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구나. 이게 믿어져 보여.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야, 그래서 내 속에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이 영혼을 통해서 내가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가졌구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요? 재창조주다는 거. 재창조주.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내가 육신적이고 내가 이 땅의 사람인데, 분명하게 거듭나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구나. 이제 이렇게요, 내가 변화돼 보여. 내가 이런 생각도 변화되고 마음도 변화돼 본다니까.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자, 우리가요, 조금 전에 이 얘기인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 예수 생명으로, 예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나를 재창조해 주셨다. 여러분, 재창조되어졌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에 가보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뭐 하셨느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느냐?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재창조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재창조주로 오신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요, 구구절절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좀 크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 하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절에 가서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가지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래 하인들 보고 얘들아 물 떠온나라 해놓고 저 돌 항아리 6개 있지 않냐 거기에 아구까지 채우라 해놓고 그래 물 떠와가 아구까지 채웠어요. 채워본데 또 하인복 뭐라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하는 거예요. 그래 물 떠가 가는데 보니까 포도주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재창조주로 오셨다. 그분이요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큰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저는 갈릴리 이스라엘 가지 못해서 갈릴리 바다가 어떤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호수잖아요. 호수. 이번에 필리핀 마기온 선교사님 선교 센터 거기에서 우리가 지내면서 그 앞에가 바로 큰 호수가 있더라니까요. 호수가 얼마나 컸냐. 우리 대구만한 호수가 그 앞에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거기 또요, 풍랑이 다 이는 거요. 풍랑이 일고 바다처럼 물결이 요동 치는 거요. 그래, 갈릴리 바다가 그걸 타는 거요. 호수인데 마치 바다처럼 그렇게 큰 풍랑이 일고 그렇게 파도가 거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 때로는 이래 말하죠. 원래 호수입니다. 그래 큰 호수다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거센 풍랑이 일어났는지 배가 가다가 제자들이 지금 타고 가는데 곧 배가 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배가 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저기서 그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 풍랑 위로 걸어온다니까요. 그냥 잔잔한 물결이 아니고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유령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누구단 말입니까?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물 위로 걷더라는 거예요. 풍랑 위로 걷더라는 거예요. 그 파도 위로 걷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알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재창조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창조주나 창조주나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재창조주로 오셨다. 그래서요 5,000명에게 보세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5,000명을 다 먹이고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어린아이 도시락 500이어요. 어린아이 도시락이라니까. 그 500이어를 가지고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게 되어졌다. 이거를 어떻게? 그분이 바로 재창조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입니다. 자, 죽은 자도 살리죠. 물 위로 걸어오시죠. 어떠한 불치병 환자도 죽은 자도 다 살리고 고치는 거요.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요. 왜? 재창조주로 오셨다고 하는 재창조주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그러면 재창조된 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나 이렇게 보면요. 재창조된 자들. 저와 여러분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래 내가 천당 갈 수 있는 몸으로 새롭게 재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천당 갈 수 있는. 그러면 오늘 여기에 제가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재창조된 자는 뭐냐? 재창조된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는 자들이 있어요. 재창조. 그럼 완전히 재창조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에녹을 제가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또 아브라함이라든지 오늘 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가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주님은 왜 이렇게 재창조된 사람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 그런 인물로 서십니다. 그렇게 재창조를 해 주신다니까요. 재창조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재창조된 이들은요 메시아의 그림자로 사신다니까요. 그러면 메시아의 그림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들이 메시아의 모형, 메시아의 그림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이 뭐냐? 자,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들이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구원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은 이들을 재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준다니까요. 자,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러분, 에녹입니다. 에녹은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느냐? 창세기 5장 24절에 가서 보면 에녹을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는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올라가 붙는 거예요.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 붙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합니다. 에녹은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300년 동안 동행하되, 하나님과 동행하되, 아이도 놓고, 아이도 다 놓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밭농사도 다 하고, 가정생활 다 하고,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는데 하나님 그를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 말이 뭐예요? 아셔야 됩니다. 에녹은요, 300년 동안 가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껏 해봐야 건강하면요 90 내지 100세를 삽니다. 뭐 조금 어떤 사람은 80. 그러면 에녹은 300년이에요. 에녹은 300년 동안 가장 오실 메시아를 가장 대망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오늘 이 점을 말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에녹은요 아담의 7세 손입니다. 아담의 7세 손이라, 이건 뭡니까? 초창기 인물이라는 거예요. 초창기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어느 정도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바라보느냐? 에녹같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대망하는 자가 그와 같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만큼 에녹이 재창조의 축복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 그 재창조의 축복을 통해서 에녹이요, 보통 사람에게 다르게 그만큼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대망하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300년 동안 오로지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올라가 붙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300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어떻게 됐냐? 이 땅에서요 주기철 같은, 손양은 목사님 같은, 그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창조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재창조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재창조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초대교회에 그렇게 순교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제가요, 어느 정도 에녹이 그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대망했느냐. 유다서 1장 14절에 가보세요. 뭐라 해놨는가. 아담의 7세 손, 그 에녹이요,
이 땅 마지막 재림 사건을 예언했다니까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사건을, 아니 그래, 아담의 7세 손이요. 7세 손. 7세 손이 마지막 지구 주님의 재림을 예언했는 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재창조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예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이 시대에 진짜 주님과 같은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재창조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오늘 욥 보세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욥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보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최초에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이주하잖아요. 최초로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래, 어느 정도 재창조의 축복을 받느냐?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맞죠? 이렇게 재창조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한번 보세요. 요셉, 또 우리가 잘 한번 봅시다. 모세, 또 우리가 이제 사무엘,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엘리야, 또 엘리사, 그 다음에 저 이사야, 그리고 쭉 해서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과 바울 보세요. 이들 가만 보세요. 이들을요, 완전히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재창조의 축복을 받았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그 중에, 자,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어느 정도 능력의 사람이냐? 엘리야가 하늘을 닫기도 하고 또 하늘을 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엘리야도 보세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성경이 똑같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그를 불러 올릴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왜? 이 땅에서 완전히 재창조의 축복 속에서 사는 자, 그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군자의 이런 그림자,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가장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여기에 임재와 재창조의 비밀,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재와 재창조의 비밀이 뭐냐? 계시록 2장 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7 촛대 사이로, 그 말은 뭡니까? 7 교회, 그 교회, 때로는 성도들 사이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거느리신다. 임재하셔서 거느리신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요, 주님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나를 재창조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도록, 재창조의 사람이 되도록, 재창조의 증인이 되도록 나를 재창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재창조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성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럽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기에 분명히 위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말씀이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완전히 재창조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재창조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듯이 그리스도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재창조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이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 주님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내가 이 시대에 진짜 우리 주님의 가장 살아계신 그 주님의 정인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나는 이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축복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영혼을 담는 기도와 영혼을 담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저 노예 시대를 보고 그 다음에 포로 시대를 보고 또 속국 시대를 다 보세요. 그러면 노예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재창조를 해줍니다. 재창조의 능력에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모세를 통해서 재창조의 능력, 성령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를 재창조해 주셔서 구원자의 삶을 사도록 만들어줘요. 구원자의 삶을 사도록. 그러면 포로시대 누굽니까? 누가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까? 포로시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어느 정도 재창조의 능력 속으로 들어갔냐? 보세요. 왕이요, 얼마나 뜨거운 풀무불, 그 풀무불 그 도가니 속으로 또 집어였는데도 타지 않고 살아서 나오잖아요. 왜 그럽니까? 재창조의 능력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로시대, 자, 이렇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속국시대는 뭡니까? 여러분, 속국시대는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120명 성도들과 그 바울들을 보세요. 얼마나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는지. 이런 재창조의 축복 속에 들어간 인물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축복이 언제 상실되느냐?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재창조의 축복이 언제 상실되느냐 한번 보세요. 성경에 재창조의 축복이요, 유대인 속에서 완전 상실됐고요. 없어져 뿐다니까요. 재창조의 축복이 사라져 뿐다니까요. 상실돼 뿌는 거예요. 누군 줄 압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해서 뭐랍니까? 이 피에 대해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 피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때부터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 재창조된 인물이 재창조의 축복 속에 이렇게 이런 인물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재창조의 축복을 받은 인물이 안 나옵니다. 이때부터 안 나왔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이때부터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재창조된 인물,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감난산 언약을 왜 잡고 있느냐? 갈보리산의 그 언약을 왜 이렇게 믿음으로 붙잡고 있느냐? 그리고 감난산에서 주님께서
성천 직전에 약속하신 것을 잡고 우리는 왜 오로지 지금 기도 속으로 들어가느냐. 그게 바로 초대교회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그 증인들에 대해서 우리도 동일한 이 시대에 재창조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재창조의 축복된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잡고 저와 여러분이요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재창조가 되어져서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전도와 선교가 다 회복되어지는 이런 재창조의 축복이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저들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저들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들을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사랑 교회를 주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